기도시키면 기도 잘하지, 시키지 않아도 거리 나 설교하고 구령하지, 악기 잘 다루지, 노래 잘하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지들이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거기 3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수린이 살찌자 거듭찼도다. 여수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여수린이라 그런다. 여수린은 모세를 여수린의 왕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수린이 살찌자 거듭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큰 죄를 진 거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큰 죄를 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이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하였느니라 하죠.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히 한 까닭이라 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하지.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죠. 대단하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의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령하러 나가며 또 자원하여 물질도 바치고 누구를 세워도 기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애쓰는 학생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주님께서 너무나 큰 복으로 복 주셨는데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제 안에 충만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케 해주시고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 땅에 개혁을 이루어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보이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약도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명절 때나 집회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면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오늘처럼 우리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들도 설교하지 못했어요. 실로 1000년 이상이나요. 성경이 없었던 것이에요.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했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은 바빌론 탈무드를 썼죠. 또 예루살렘 탈무드를 만들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유대인 근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따르고 지키면 됐어요. 십계명 지키라 그러면 십계명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하면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골라 먹으라 그러면 레위기대로 음식 골라 먹고, 고기를 피쳐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음행을 삼가하라 하는데 주의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죠. 그런 까닭 그들에게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이 없고, 그 대신 묵상하라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 묵상하라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절에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은 뭐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신약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자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율법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죠. 이 나라의 그런 교회들이요,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에 뭘 아셨어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죠? 교회 오셔서 한국 신경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시죠? 그 전에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칼빈 주의자는 뭐라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누가 선택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칼빈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그런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다른 데서 좀 그러고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아냐, 선택받은 사람이. 나 세례받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고, 명부에 올렸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다. 우리가 왜 반복해서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이 다르기에, 전에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경청하고 믿을 수 있어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믿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 성장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 믿을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또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비참한가? 절간에 다니듯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서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지만, 성경의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가르친 자들에게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듣게 되면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린다 했죠. 뿐만 아니라 영적 병을 얻게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고 했죠.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상 생명의 마지막 때문에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웰빙을 해가지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많은 돈을 쓰고 오히려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죠. 병원들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에요. 부산에서 세 자녀를 둔 아들이
6살, 또 아들이 44살, 딸이 41살인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은데 얼마를 몰랐나니까 무려 5년간이나 모른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기를 바라고, 아들 있기를 바라고, 딸 있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귀엽게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보내고, 목욕도 시켜주고, 5년 동안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어머니의 시신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 할머니는 절에 다녔다 그래요. 평소에. 마지막 10년의 의료비가 처량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망 직전의 치료 비용이요. 평생 의료비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은 무엇이며 국가는 무엇이에요? 돈만 빼앗은 교회나 절간들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교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군데를 찾은 거예요. 묘할 것도 찾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데 나는 고급스럽게 만들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서 내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곳이 계셔야 된다. 나는 돈 벌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는 주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것이 너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다고 그죠.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주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요양을 하니까 돈 내라고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은요, 돈까지 주셔야지 하죠. 그 지혜만 주시고 돈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오제 집사한테도 꼭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일하신다. 뭘 그냥 이렇게 보여만 주시고 돈 안 주시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다 이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나 지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말 안 하려다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 말이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실히 다녔던 그분들을 나는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전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나 나이 먹은 거예요. 그죠? 나이 먹은 거라고. 나는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그것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라고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10층하고 9층 일부도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결혼식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주님은 내 기도에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허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오전 설교, 오전 기도와 오후 기도 다 그랬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리온 엽기 38장에 나온 오리온이라는 별이네요. 오리온이라는 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동양 제국화는 망했지만 오리온이라고 하죠. 태양보다요 220조나 크다 그러잖아요. 천억 개의 은하계예요. 한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별을 찾았다고? 그런 소리에서 과학자가 과학 잡지에,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무슨 별을 찾았다 그런다고. 나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짜져내가지고. 네. 구원의 진리를 싹으로 종교와 교회 놀이와 바꿔버린 자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일수록 오류를 진리인 양 설교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악령은요, 사람과 짐승의 몸을 숙주로 만드는데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습기가 있고 그러죠. 광우병 있죠. 광견병이 있죠.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게요. 그것은 무슨 병이라는지 난 잘 모르지만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진리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악령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약점이 뭐니까 병이에요. 마귀가 병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나는 염려 없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신병동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동이나 이런데요. 전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 자랑할 수 있는 가족이라야지 공개를 하죠. 가족이 숨기는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누구의 자녀들이 가장 희생탄 줄 아십니까? 가짜 목사들의 자녀들이에요. 마귀가 너무 잘하는 것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이게. 그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바른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마귀와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쳤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나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악령 들린 거 아니에요. 설교자나 성경 교사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말하는 자들의 악령 들린 자들이에요. 목사라고 해도 다 목사 아니에요. 악령 들린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대부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악령의 짓을 성령이 하는 짓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종교로 사람을 속인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 집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있는 정도 아니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했을런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잘 알지 못한다고요.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미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같이 친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같이 미쳤으니까요. 나는 종종 보고 내가 간파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구나 이거죠. 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주고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뭐 하고 무슨 애들끼리 나와가지고 떠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 턱이 없어요. 그 도수가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 하면 급수로 하듯이요. 도수로 하고 조금 들린 거 하고 조금 많이 들린 거 하고 그거 모르는 거 차이를요. 술 마셔봐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술 취했다 그러지 미쳤다고 안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은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벗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친 사람인데 그것을 미친 사람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래 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지. 극단적 칼빈주의로 세뇌된 자들이죠. 극단적 칼빈주의로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가 말이죠.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장로교인, 남침례교인 전체 덮어버린 거라고 그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만드는 알미니안주의들, 감리교, 성결교 전체를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교리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태에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그들의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인들의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인데 다 그런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절간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건 동일하다거든. 왜 동일한가? 모두가 거짓말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에요. 거짓 교리로 세뇌되어 있으니까 동일하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종합병원은 원장하고 내가 무척 친했어요. 오랜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악령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본 거예요. 나한테 하도 잘했기 때문에 난 그것을 그렇게 간주를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회상을 해보니까 내가 저기 일본도 같이 가고, 월남도 같이 가고, 미얀마도 같이 가고 내가 가는데, 내가 그때 여기 허리 아팠을 때, 알라스카도 내가 구경시켜주고 그랬다. 내가 나한테 잘했어요. 그 입에서요, 한 번도 성경 구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유심히 보기 시작한데,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있죠.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 것인가?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동시에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회들이 많은 것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야만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행사라든지 자신들이 영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요, 조금 있으면 곧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있고 사회적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속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런 그 교회에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왜 안 가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알았던 그 병원장은요, 나하고 교제했던 기간 동안에 성경 구절을 한마디도,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고.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이 가는 교회는 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무엇인가 하니까 돈 태우고 돈 먹는 것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힘이 그만큼 강한 것이에요. 그걸 포스라 그런다고 했어요. 에어포스, 공군 에어포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마귀의 세력이 강한 것이에요. 책칙 있죠? 지금 알베르토 시리즈로 크루세이 시리즈 만든 책칙, 또 책칙에서 책이 만드는 만화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악령이 누구를 침범해서 들어갔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피조물들이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마귀를 따라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15절 16절에 그러나 여술인이 살찌가 커도차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죽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죽게 진노를 일으켰도다. 이방신들이란 게 뭐예요?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거기에 사무엘상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15장 22절에 보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여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나았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은 민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죠. 지금 사울은 악령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라 그러면 뭐 다 되는 거예요.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저도 막 목사가 가운 입었다. 주님은 긴 옷 입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죠.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교황 보고 사제부들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지상에 있는 자보 땅에 있는 자보다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왜 그런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왜 마귀 들렸어요? 진리를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23절에서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잘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죠? 참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 가족을 살렸구나. 주님은 경배를 다 받으시는 거 아세요? 경배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겠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되지 않은 경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말씀대로 섬기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하는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면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했어. 너를 낳은 반석에 있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해 한 까닭이라 하죠.
신약 성경에 와서 계속해서 무슨 설교한다고 하고, 구약 성경은 들어가지도 못해. 성경 66권인데, 66권에서 설교 안 한 것이 수두룩하다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섬기지 않고 인간이 만든 규례나 전통으로 섬기게 되면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마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옛날에 제사 지낸 거 지푸라기 위에다가 밥 놓고 뭐 고기나 좀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서 마귀 보고 먹으라고, 아주 자기 조상 보고 먹으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들 놓고 그러다가 밥 먹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갖다가 지푸라기에다 놓고 먹으라고. 제사 지내다가 묘 앞에다가 탁 놔도,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니까 그 술하고, 담배도 좋아하시니까 담배도 탁 붙여가지고 일단 놓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다고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데, 죽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교계뿐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마귀 제사장들 나와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제사들을 지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에요.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 알메니안 정교, 세르비아 정교 모두예요.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했죠.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 중에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과 신명기 본문과 비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제 알면 속죄한다 이거. 알면 속죄한다 했죠.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들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몇 사람. 며느리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거의 20년 동안 거부한 거라. 그러니까 사이가 대단히 나쁘죠. 그러니까 어떠죠?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령을 했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세하고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라면요, 바른 성경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신 성경은 36,000군데나 틀렸다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마귀 종들이라고 하죠.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 그거 성경 쓴 사람 숫자가 많다. 그러면 다수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냐 이거지. 다수가 하는 건 다 옳은 것이? 목사들, 우리나라 목사들 전부 깡통들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글 흰긴 성경을 쓰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그렇게 됐다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살 거예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야지. 왜냐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고. 가지고 있으나 마나있죠. 내가 여기 핵심 강연회 때 왔던 35년간 장로교 합동에서 목사했던 사람이 왔어요. 구원받았죠. 내가 따라서 기도하라냐고 그때 따라서 기도해가지고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막 거듭난 뒤로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책 있는 대로 막 사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알아야지 민정하죠. 그 교회를 버리고 했으면 되는데 걔 하루는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자기 아들이 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겠다고 그러는 것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라 했겠어요. 와 잘한다고. 왜? 성경 몇십 권 팔아보니까 당신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못 쓴다고. 왜 못 쓰냐고. 그 성경 쓰면 그 사람들 다 나가버린다고. 왜 나가냐고. 그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뿌리도 없고 하니까 전부 가버린다고. 그래서 쓰겠냐고. 그거 안 쓴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러면 다 그거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난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난 안 하셔요. 그렇죠? 네? 오늘날처럼 저질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자들을 밥 먹여주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로 교리라고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 원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 내가 가르쳐 줄게요. 로마서 1장 25절 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동성연애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1장 25절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되어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도.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여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떠나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리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게 원인이 뭐인가? 25절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원인인 것이에요. 아세요? 미국 오바마 정부에는 엊그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압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왜 인간들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온 이런 죄들을 행하게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렇다 했죠.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했죠. 이래서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나왔고 28절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뭐뭐 하셨도다. 무엇인가? 29절에 봐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찍어가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하지.
그들은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게 세상이라고 했죠.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것이에요.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고 하죠. 모든 나라에 창녀가 있고 모든 나라에 사기꾼들이 있고 모든 나라에 강도들이 있고 살인자들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자,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거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하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어설프게 알면 그것은 반병신이에요. 반병신이 조금 있으면 이제 원병신이 되는 거예요. 답은 어렵지 않다고 하죠. 이 정답을 찾는 데는 학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어요. 남녀 구별도 없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건넌 성도이고 말씀 공부에 흥미가 있고 알고 싶어하는 성도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몹시 쓰라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친한 친구이기에 처지가 딱한데 엉뚱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당한 경험, 바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나는 가차 없어요. 나는 중학교 동창생도 수의사인데 내가 딱 잘라버렸어요. 내가 38년 친구 된 친구도 이 교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나는 가차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건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에 뭐 추럭으로 수표를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추럭 싣고 간다 해도 난 그건 안 받는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신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은 문제네요. 사람이 교회는 찾았는데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목사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요. 교인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한 채 성경을 알려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완전한 배교 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건 쓰레기들이라고요. 전부 쓰레기들이죠. 사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강력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한글 킹제임 성경과 그 성경에 기조한 교리 서적들이 없었더라면요, 아마 이 땅에 성서 침례교회 같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본주의 침례교회. 내가 미국에서 나왔던 그 학교. 그들은 만날 때마다 미국 교회들처럼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말에 신물이 나가지고 오히려 구원받지 않는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막상 그들 자신들은 그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거기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완전히 마귀가 가려버리기 때문에요. 못 가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분별력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매우 비틀어진 세대인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신명기 본문요, 20절, 2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떤지를 보리라 했어.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오, 성경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분명하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하시겠어요? 아시죠? 예. 매우 비뚤어진 세대인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나 그럴듯한 성경 구절 한 개 또는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떠들면 그게 설교가 되냐고. 예.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요. 그것이 설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몇천 명이 앉아있고 몇만 명이 앉아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저건 설교다. 저건 아니다. 저건 쓰레기다.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대학도 모두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거죠? 돈 주고 산 장모직, 집사직,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당연하죠. 알 수 없기에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구약에 2번 나오는 믿음을 여기에서 1번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보리 동산에 세워져 가지고 그 어떤 인종,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라고죠. 매우 비뚤어진 세대라는 말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도 듣지 않게 된다고 했죠. 잘 차려입고 무슨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귀분이고 신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때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 믿음은 아주 단순했다고 하죠. 마치 어린아이의 믿음 같은 믿음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믿고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죠. 이제는 순종으로 믿음을 강건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역시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바른 자세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했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바꿔버렸잖아요. 개성이. 그렇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믿음을 강건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가 바로 바른 자세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강권하시는 것이. 그런데 성령님하고 통화가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만일에 헛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악령이 들어온 것을 구분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온 것을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버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바른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마귀는 자연인들이 구원받은 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혐오하지만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아버렸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 것이에요. 방해를 뭘로 하는 것이에요? 아,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방해하는 것이에요. 너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러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계속 믿음에 끌어내리려고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계속 성경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다닌 교회가 좋은 교회다. 네가 다닌 교회가 좋은 교회다.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런 교회 안에는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많은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면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분별 능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능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살게 되면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스도인이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계속 피동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 되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 안다고 하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하지만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피동적인. 마귀가 괴롭히니까 악령이 괴롭히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막 미칠 것 같으니까 막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하지만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흥흥 얻고 뭐 설교 듣는 체 많지 하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피동적인 거, 피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무척 괴로운 거예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보통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부간이라면 더 미치는 거예요. 방문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폐쇄되게 되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을 형성해버린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 다녀도, 성인들 있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면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교회고, WCC 그런 회의를 하니까 좋은 교회고,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좀. 속이는 거예요.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믿음을 파괴시켜가지고 성경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킹제임 성경 들고 있을 때 말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 교회만 가지 마라. 그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 그 교회만 가지 마라. 이거. 근데 그 자매가 어리다면요, 영적으로 어리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상한, 왜 킹제임 성경을 쓰는데 가지 말아야지? 모르지, 아직 모른다고.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최상의 길이 있는데 그 최상의 길을 안 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킹제임 성경 써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봤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찢어졌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영적 일이라서요.
심지어는 성경을 뜯어 고쳐놓고요. 그게 옳은 성경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들, 다른 교단들도 그 성경을 쓴다고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정치에서 하듯이 물 타버리는 거라죠. 성경보다도 교회와 사람과 선교단체의 최종 권위를 두어가지고 교회를 황폐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170년 동안 이 나라에서 했던 일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데에서 관심을 두고 그런 일을 잘하는 거짓 목사들을 부흥사로 시켜가지고 교회에다 세운다 했지. 그러니까 그런 자일수록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며 문화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죄 짓고 쫓겨난 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죄 짓고 우리가 쫓아내버린 자들, 그 가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 그것이 김영규이가 하는 교회예요. 내가 그걸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 가는 것이라고 하죠. 21절은, 본문 21절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교회가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으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며,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로다.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이 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위증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 애들이 거기 간 거예요. 김영규 교회에 그런 데 간다고 하죠. 위증해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애들이 간다고 하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인선 자매 돈 5천만 원 사기친 문 시종가 그 애들도 지금 내외가 거기 갔지 않았어요. 도피한 거라고 하죠. 도둑놈들이 도피치라고 되죠. 진리를 따르지 못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진리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그의 거짓 교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김만한 형제 거기서 나와버렸지 않았어요? 잘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구출해 주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회심시켜가지고 자녀를 만드시면요, 유대인들로 질투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로 자녀들에게 되시면 그들로 진노케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 했죠. 자, 11장 찾으세요. 13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이에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에게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게 한다 이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회개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천년매가 거리가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리가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어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들을 함께 받게 된다면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했어.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유대인에게 나왔잖아요. 말씀도 유대인에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은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깨끗해졌는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은 것이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이 시대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내가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서 꺾어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국하게 된 것이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에 죄들이 다 차면은 끝난다 이거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지 언제였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하시란다 했죠. 내가 이 성기심여기에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나는 무엇을 배웠는 것인가 했죠. 그 점을 알면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고 느끼지 못했으면 헛되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헛수고한 거라고. 아세요? 여러분이 생활이 진리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더니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거죠. 마귀 편에 기울여서 피동적인 삶을 산다든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니까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적든지 많든지 영적 분별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분별 없이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면 만나주시고 마귀의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 능력으로 쫓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